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말씀 읽을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강도사님이 기도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입술과 지혜와 능력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초등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야고보는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야고보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뭐가 있죠? 한과, 과자. 이거 깨강정이에요. 여러분들 2주 정도 지나면은 우리 명절이 돌아오죠. 추석이 돌아오죠. 몰라요? 2주 정도 지나면 추석이 와요. 자, 추석 때 가족들이랑 한 28일, 29일 그쯤일 거야. 자, 우리 조금 있으면 명절이 돌아오는데 그때 맛있는 음식을 우리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런 깨강정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왜 이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이 표현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에 뭐라고 쓰여 있죠? 맞아요. 속빈강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속빈강정이란 말 들어보거나 사용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속빈강정이란 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땡. 자, 강정은 강정인데 그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맛있는 강정을 먹으려고 딱 깨물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 얘들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때? 얘들아, 너희가 맛있는 과자를 샀어. 그런데 그 과자에 질소만 가득 담긴 거야. 그 안에 내용물은 별로 없이 질소만 가득 담겼어. 그럼 어때? 짜증나겠지. 맞아요. 얘들아, 속빈강정이라는 이 표현은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내용물이 없을 때, 실속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은 어떤 물건을 향해서도 사용하긴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삶으로 보거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실속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속빈 강정과 같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향해서도 속빈 강정 같다라고 사용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이 표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였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 삶 속에 뭔가 많이 비어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부분에서 이런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화면을 같이 볼까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 있죠? 할머니가 오들오들, 맞아요, 추워서 떨고 계세요. 자, 할머니가 추워서 떨고 계세요. 자, 보일러를 켜거나 난로를 켜시면 좋을 텐데 아마 난방비가 부족하셔가지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네요. 자, 네, 맞아요. 남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진우가 말했던 것처럼 할머니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잘 지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은 했는데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게 없네요. 자,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기름통을 들고 왔어요. 자, 기름통을 왜 들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자, 얘들아, 여기 잠깐만 집중해보자. 잠깐만. 쉿.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난로가 있는 거 보이지? 조그만 난로가 있어요. 이 난로 아마 등유를 집어넣으면 난로를 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요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난로를 킬 수 있도록 기름, 등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겨울 내내 이 등유를 가지고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한 거죠. 부부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남자는요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했고 여자는요 할머니에게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할머니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얘들아, 너무 막 너희들 성별에 막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막 가르지 말고, 자, 딱 이 화면을 봤을 때 정말로 할머니를 도와준 사람 누구야? 자, 기름통을 가지고 온 여자가 실제적으로 할머니를 도와준 사람이지. 자, 아니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여자분이겠지? 자, 피해를 준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지.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행동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이 만약에 그 믿음의 고백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화면을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누가 있죠? 착하게 보여요? 전혀 안 착하게 보이는데? 자, 자, 이거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략 마귀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자, 강도사님이 왜 갑자기 강도사님이 왜 갑자기 이런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 전에 원래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요? 마귀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어요. 하나님께 수종들었던 천사였어요. 네. 그런데 마귀가 어느 날 굉장히 교만하고 나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마귀의 못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셨던 거예요. 천국에서 쫓아내시고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강도사님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섬겼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실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행동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무슨 그림이 있죠? 사람이죠? 네, 맞아요. 네, 책을 밟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책을 밟고 있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화들짝 놀라는 걸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책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친구를,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하자. 친구를 도와주거나 친구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전에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마구마구 짓밟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만약에 우리 친구 각자에게 그런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겠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향해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장난치고 때리고 이러면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3명의 사람을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땡.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과 땅과 그리고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원래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절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때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그 안에 갈등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잡지 말거라.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너에게 말씀을 준 거야. 그러니 너는 이삭을 바치지 마렴. 대신 너를 위해 준비한 어린 양이 있으니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렴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내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으니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 삶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쵸, 인형아? 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누워갖고 떨어지려 하는데 나가지고 나도 착한 사람. 아니요. 이 여인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누워. 라로 시작해요. 라. 라라. 라? 라라. 현지 뭐라고요? 라합이요? 네. 이따가 현진에 반해 스티커 하나 줄게요. 자, 여기 있는 여인은요, 바로 라합이에요. 자, 라합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대충 시윤이 누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기생이었죠. 진우 누군지 알아요? 사람 맞아요. 사람. 수환이 누군 것 같아요? 여자예요. 자, 라합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었는데 라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다른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그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는 서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써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꼭 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요,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내려다 놓으면 바로 그 집이 라합의 집인 것을 알고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라합의 집만큼은 건들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진멸했지만 그 라합의 집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그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 사람은 누구인지 다들 알 거예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윗이죠. 자, 다윗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했을 때 골리앗의 키가 아마 한 2m 9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무기만 해도 몇십 킬로가 나갔던 어마무시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림은 일단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왠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거구의 골리앗을 상대로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구의 골리앗을 상대로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다윗은 믿음이 골리앗보다 더 커요. 제가 짱 아, 네. 알았어요. 자,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작은 양들을 돌보면서 맹수들로부터 이 작은 양들을 지켜야 됐거든요. 사자나 곰 이런 맹수가 찾아왔을 때 작은 양들을 지킬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물맷돌을 던진 연습도 했고 막대기로서 막 이런 맹수들을 물리친 연습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그 모든 맹수들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라합,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과 전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 삶과 우리 행동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 믿죠? 그쵸? 하나님 믿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해요. 맞아요. 자,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잘 집중하고 찬양도 기도도 잘 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라든지 친구들을 대할 때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도 잘 대해드리고 친구와도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겠죠. 그쵸? 그래서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자,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져서 나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강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자,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온전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영아, 향기야, 우리 주기도문 드릴게요.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면은 강도사님이 잘못 써가지고 하반절이라고 써놓은 주보가 있는데 그거 하반절 아니고 22절 전체예요. 미안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잘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 확인할 때는 지난 시간 외웠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중훈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